전도학교 제자 미션홈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생애 이유 같이 찬양 나누고 우리 전도학교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보를 저희 전도학교 방에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생애 이유, 복음 증거할 이유.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이유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면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들여 주저없이 일생을 들여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귀한 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면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들여 주저없이 일생을 들여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거는 진짜 저번 주 이제 한 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듣고 정말 저희 이제 전도 제자 여기 학교가 전도학교가 정말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소통하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정말 그 한 팀을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학교와 미션 제자 미션홈 네, 에서는 정말 60명의 미션 올해 도전하고 우리 소통하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정말 이 한 팀에 들어오고 싶은 분을 모집합니다. 다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이 모임은 정말 계속 소통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60명의 그 미션을 나눌 것인지 그래서 모일 때 딱 이제 모이면서 뭐 주일에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평일에 좀 남아서 나중에 먼저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그런 한 팀이 정말 됐으면 좋겠다. 정말 많은 사람이 안 모여도 그 소수 집중으로 이 전도학교와 제자 미션홈에 마음 가진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셔도 되고 만날 때마다 말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우리 영상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영상 준비가 되었는데 우리 제자 미션홈 제가 최근에 와서 많이 좀 고민하고 좀 결론을 좀 내린 부분이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전체 흐름을 이끌어 갈 거고요. 또 정말 복음 운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이 참된 성공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이제 사실적으로 맛보는 시간을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꼭 누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에 좀 결단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 그 현재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함다현 청년 에게 아까 했던 얘기처럼 네 이렇게 연락해서 같이 중요한 팀으로 우리가 꼭 인도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영상 보았던 거 다락방 운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우리 영상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 바로 영상 보고 잠깐 우리 또 포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자입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증인이란 말은 본 거예요. 법적인 용어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서 선서할 때 본 것만 들은 것만 말해라 말하잖아요. 제가 이제 본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드릴 건데 저는 93년도에 서대성 목사님 통해서 복음 받았습니다. 부산에 출신인데요. 그 교회가 이제 다락방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94년도에 동삼제일교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됐죠. 그러다가 뭐 군대도 가게 됐고요. 99년도에 저희 집에서 이제 동삼제일까지 영도까지 버스를 3번 타고 가야 돼요. 너무 멀기도 하고. 네, 군대에 있는 동안에 이제 흐름을 못 하니까 약간 이제 영적으로 힘이 빠진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이제 99년에 여동생이 다니는 교회가 부산 새소망교회였어요. 그 이제 가기가 뭐 하니까 영도까지 너희 교회 한번 가자 이래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락방 전도운동에 흐름을 쭉 보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리스도 계속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 기초에 대한 부분이죠. 계속 강조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지만요. 94년도쯤에 팀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 하시다가 용어가요. 그러면서 96년도에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내셨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전문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99년도에 이제 지교회 이야기 나오면서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도 캠프를 중심으로 지교회에서 이게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RTS 우리 동문 출신 목사님들 통해 10년 동안 전국과 세계요 캠프 바람이 확 일었어요. 이러다가 한 10년 지난 다음에 2010년 제가 2010년도에 대전에 있는 그 전도 전문 훈련에 이제 훈련을 가게 됐습니다. 왜 갔냐? 안수 받으려면 다 내려와서 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전도자의 삶.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모님 체크리스트. 운동했냐, 암송했냐, 뭐 녹취했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집중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다 있는데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왜 집중하냐? 우리 영적 상태를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 운동, 메시지 흐름이 쭉 오셨어요.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 본부에 계신 목사님들이 잘 아세요. 그러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고 이 흐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을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다락방 현장에 전달해 줘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다락방 전도를 할 거냐? 그냥 노방 전도 말고요. 그냥 1대1 말고요. 어떻게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응답받아 갈 거냐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체험해라는 겁니다. 저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유광수 목사님 말하는 다락방이 맞는 건데 왜 이게 캠프 메시지 들으면 그게 맞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다락방부터 지교까지 안 되지? 이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혹시 훈련을 못 받는가 싶어서 본 훈련을 계속 훈련 받을 때는 또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교회 가서 딱 하려니까 또 안 돼요. 이 뭐 영적 문제가 좀 심각해서 그런가 또 거기를 막 집중해 보기도 하고요.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락방부터 지교회 전체라는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 하나님 메시지 통해서 그림을 딱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다. 그게 제 가슴 속에 딱 담기는 그때부터요. 제가 조급하지가 않고 여유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거를 목사님 통해서 봤어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거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본 거를 한번 쭉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역자, 우리는 이분을 메신저라고 합니다. 이 메신저가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한 지역에 반드시 누구를 만나게 하냐? 그 지역에 집을 제공하는 조장을 하나님이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집 근처, 지역 중심으로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을 예배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이제 다락방 시작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시간과 요일과 장소를 고정해서 다락방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사역자와 집을 정하는 조장과 함께 성도들이, 혹시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사역자와 조장이 같이 이 지역에서 전도를 위한 말씀 운동을 시작하면 돼요. 기도 운동을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다락방에서 뭘 두고 기도합니까? 불신자 전도하려고요. 불신자 살리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락방에서 메시지 가지고 받고 불신자 이름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나누고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불신자를 언젠가는 복음 받게 합니다. 그럼 복음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역자가 이 복음 받은 새 가족에게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개인 양육이라고 합니다.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다락방은 시간과 요일과 장소가 고정된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요. 개인 양육은 이분을 1대1로 찾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럼 찾아갔어요. 이제 다락방을 진행하는 중에 이제 계속 양육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양육을 하는 중에 이분을 이제 도우려면 이분에 대한 세 가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세 가족이 초신자일 경우, 아니면 기존 신자일 경우, 아니면 처음 만났는데 훈련 전혀 안 받는데 계속 사람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복음 받아야 된다고, 내하고 똑같다고, 이러는 세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 만납니다. 만날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을 다르게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 교제가 있습니다. 처음 믿는 분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그래서 그 복음 편지 보면 현장 메시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편지 가지고요. 기존 신자는 현장 메시지 2, 새 생명 새 생활, 요거 가지고 합니다. 사명자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가서 전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EBS 개인 양육 메시지, 그 메시지 가지고 이분 가서 이제 교제 가지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양육을 하시면서 뭘 도와주냐? 혼자서 기도가 안 되니까 복음 편지 뒤에, 종이 뒤에 이면지잖아요. 거기 이제 기도문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양육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 비어요. 그분이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 수첩을 하나씩 설명하는 겁니다. 가져갈 때 노트도 사가기도 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개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요. 제자 훈련의 완성이 뭐냐?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제자입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요 다락방에서 한 명이 전도됐어요. 한 명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관계를 통해서 불신자를 돕고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 보험 받았어요. 그러면 또 사역자가 가는 겁니다. 갈 때에 혼자 가지 마시고 복음 편지든 새 생명이든 그리고 EBS 개인 양 메시지는 드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확립이라고 합니다. 언제 신앙이 제일 빨리 서냐? 볼 때 제일 빨라요.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 이렇게 하는 거다. 기도첩 이렇게 적는 거다. 혼자서 예배 드릴 때는 주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다 가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본인이 한번 듣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걸 들으면요. 또 기억나고 확립돼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다락방에서 또 연결돼 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복음받아요. 그러면 그때는 한 번 양육을 받고 양육을 본 사람을 이 사람을 개인 양쪽에서 이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보내는 걸 보고 파송이라고 합니다. EBS 개인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로. 왜냐 본인이 양육받아 봤죠. 양육하는 걸 봤죠. 가서 들은 것을 하도록. 그래서 EBS 양육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미션홈을 불러가지고 사모님을 포럼시키고요. 중요한 메시지를 쭉 주면서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개인을 할 때 무슨 교재를 써라. 어떻게 해라. 이걸 미션홈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개인을 도우려고 들어갔는데 여자분을 제가 지역을 맡고 있으니까 도우는데요. 이 여자분이 제게 우리 아이도 좀 도와달라. 그때 이 개인이 1대1로 갔는데 저보고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여자분을 1대1로 도우는 것도 좋은데 자기 마음에 렘넌트가 너무 있기 때문에 자기 유치부 사역하고 싶대요. 이 사람은 개인 양육자면 들어갔는데 유치부를 맡고 있는 GBS 요원이 되는 거예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체험부 이런 식으로요. 또 그분들의 남편, 기능과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기능 가지고 자기 직업 가지고 산업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락방이 파급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겁니다. 개천 다락방. 요 다락방이 우리 현장에 있어야 돼요. 제가 뭐 말을 용어를 다락방을 하지만 다락방을 붙이든 뭐 여러분 지교에 붙이든 상관없습니다. 전도만 안 되면 돼요. 문제는 지교에 붙이고 미션을 붙이고 다락방 붙이는데 전도만 안 되면요 힘 다 빠져요. 요 다락방 시스템을 가지고 유광수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부르십니다. 전체를 움직이는 전도 제자. 요 한 지역을 움직이는 사역자 70인 그리고 GBS, TBS 조장 개인하고 움직이는 미션홈 메시지 시스템이 있는 줄 보시고 메시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교육자 수련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걸 정말 체험해 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마음에요. 이게 이제 제 사역 속에서 하나씩 응답받아지는 걸 체험해 보니까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냐? 그냥 시간 간 줄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이제 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대학 청년부를 한 4년 반 맡았거든요. 제가 딱 청년부를 손 딱 놓을 때 목사님이 이제 지역을 맡아야 안 되겠냐라고 말을 할 때에 제 마음에요. 그때 우리가 청년들과 대학생을 가지고 전 지역에 지교 운동해가지고 전도 캠프를 하자.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손을 놓게 됐어요. 그때까지 얼마나 재밌냐? 그냥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다락방을 평하는데 그럼 다락방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걸 그냥 설명합니다. 처음에 다락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가 오기 전에 조장님께서 찬송 인도를 하세요. 사역자 오는데 막 세상적인 말, 한 주간의 육신적인 거, 영적 분위기 다 망칩니다. 보통 조장님이 사역자 오시기 전에 정말 기도하시면서요.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요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많은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찬양 부르는 중에 이제 사역자가 이제 도착하죠. 그럼 사역자가 모인 사람들에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짧게 한 15초 정도 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멘트를 듣고 아 이번 주 목사님 강단 말씀 생각하겠죠. 그때 굉장히 마음은 열려요.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받은 강단 말씀 제목과 오늘 우리 개인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 무너지도록, 세 가지 제목과 합심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요. 굉장히 성령의 역사합니다. 마음은 열렸죠. 말씀 기억했죠. 찬양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사역자가 메시지 합니다. 한 20분 합니다.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모였거든요. 그럼 중요한 제자들이 주로 많이 모입니다. 그 제자에게는 중요한 방향만 주면 돼요. 한 주간의 방향을, 메시지 흐름을 전달하는 거죠. 끝나고 나면 포스트잇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왜 포스트잇 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냐면, 일반 종이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쭉 나누면요, 그 종이가 성경책에 딱 들어가면 성경 펴기 전에는 안 나와요. 근데 포스트잇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조장이 포스트잇을 어떻게 하냐, 여기 계신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다락방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합니다. 제 이름과 직분 적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 붙잡은 제목, 그리고 이번 주에 시급히 응답받을 제목, 그리고 전도대원사 한두 명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우리가 앉은 이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포스트잇 기도 제목 적은 걸 돌리겠습니다. 오른쪽 돌리는 거예요. 한 칸씩 돌리고,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앞에 계신 분의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니까 이거 소리내서 읽자. 이래가지고 하기 전에 성경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딱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 합심을 기도합시다. 앞에 계신 분 읽는 겁니다. 그럼 끝나죠? 한 가지 또 넘겨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분이 이제 받겠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합시다. 또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라 너희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또 말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하면 나한테 오겠죠. 왔을 때에 이번에 우리가 있는 목사님의 스케줄, 담임 목사님 스케줄, 우리 교회 중요한 교회 광고나 시간표 있으면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 기도 제목을 이제 조장한테 줘요. 그럼 조장이 그걸 싱크대에 붙여놓든지 뭐 침실에 붙여든지 화장실에 늘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늘 보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참 본 게 많은데, 목사님이 한 번은 여기에 뭐 사람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손에 왜 사람 이름 적어놨지? 그냥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거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 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번에 응답받을 사람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거의 3일 지나기 전에 다 응답 옵니다. 왜냐? 계속 보거든요. 지워진 세수하면 또 지워져요. 그럼 또 적어요. 또 적고 또 기도해요. 또 배워가지고 중요한 문제 있다, 뭔가 영적으로 깜깜해진다 할 때는 이름 딱 적어놓고 계속 봅니다. 운전하면서 보고. 왜요? 보는 게 기도래요. 이러면 한번 역사해요. 그러면 기도 제목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찬송 부를 때 조장님이 간단한 간식, 음료수나 비스켓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옵니다. 그러면 왜 가져오냐?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멤버 중에요, 사모늘 말씀과 기도, 전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 간증을 듣는 겁니다. 그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다락방을 마무리합니다. 만약 간증자가 없다, 그냥 일어서면 돼요. 그리고 빨리 갑니다. 다락방 2부 순서가 없습니다. 왜냐? 2부 순서 딱 하는 순간 이제 모든 세상 것 뭐 여러 가지 오만부신랑 다 하거든요. 딱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다락방을 진행을 해요. 얘기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다냐. 자, 우리 제자들은 항상 이거 깔고 가야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받을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이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전도자에게 현장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게 현장인데 살려야 될 그 현장 우리가 확정하는 겁니다. 현장이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사실은 살려야 될 영혼이에요.
예, 폭넓은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엔 영혼입니다. 이 영혼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릴 것인가? 그게 복음입니다. 결국 현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현장이에요. 전도가 없는 복음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없는 그 복음의 비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사실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도 제자인 여러분들에게는요,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사실상 전도자만 볼 수 있는 축복이고 전도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노동이고 수고고 고난이고 불편함이고 또 부담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에겐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참 비밀입니다. 현장,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여러분의 축복이 어디 있냐면 현장. 아까도 이제 목사님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현장에 있는 자에게 보게 되어져요. 현장이 없으면 이제 갈등이 많지요. 믿어도.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비밀이 있다면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을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고, 아까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참 와닿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인 전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대1 전도 그 얘기하는 거, 노방 전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뭐 다 하지요. 다 하는 건데,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은 다락방 전도운동. 그럼 도대체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그 얘기를 참 잘해주셨어요. 저도 자주 이렇게 듣습니다. 지금 듣고 그래 말이야, 맞아. 계속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그 다락방에 대해서, 이 다락방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하다 보면은 제자가 나와요. 제자. 반응이 없는 사람, 물론 다락방 닫힐 수 있어요. 그 전혀 우리가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했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접도 은혜 주셔서 영접도 했잖아요.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근데 다락방 하는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만두고 다시는 만나기 싫어요. 뭐 피하고 막 이런 거 많아요. 예, 괜찮아요. 예, 중요한 거는 제자 있다. 아까도요, 사람 데려온 사람 있다 그랬잖아요. 그 류 목사님 전도 못 하신 얘기 들어봤어요? 저 장영환 목사님이 그 얘기 해주던데 그 된 것만 얘기해서 그렇지 솔직히 전도 뭐 하나님 하시는 건데 안 되는 거 많아요. 다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자. 신기해요. 우리 별 얘기 안 했는데 복음만 얘기했는데 마음이 뜨겁고 여기에 생을 막 사람 데려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찾는 겁니다. 자, 이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속으로, 예, 교회의 축복 우리 훈련 속으로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락방하는 동안 안에 교회와 예배라는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합숙훈련이라는 이런 훈련들 같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또 기도첩 사모들까지 쭉 얘기해 주셨어요. 다 이런 시스템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도록.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본인은 전도하지 않지만은 문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예, 이거를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신기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모이게 되어지고, 그게 여러분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건데 다 모여요. 자꾸 모이게 되어져요. 듣게 되어져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이 시간 통해서도 자꾸만 확인하고 응답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션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혼. 예, 우리는 실제로 이제 명단을 품고 기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두고 확인되는 것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요, 여러분의 실력과 말 잘하는 거 거기에 있지 않냐고 영적 싸움이 있어요. 두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분명히 그 나중에 티 납니다. 다 알려줘요. 우리 다락방 할 때에도
제가 제일 부끄러운 거 그 열심히 그 딴짓하다가 TV 보다가 시간 다 됐네 다락방 가는 거 절대 그거 전혀 없지요. 마음에도 없지요. 제가 그거 하다가 많이 속았어요. 아 내가 아니었구나. 저는 하는 줄 알았는데 왜 다락방에도 안 되지?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아 많이 느꼈어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부딪힙니다. 우리 아무리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요. 이미 영적 상태에 이미 그 게임 끝이거든요. 계속 기도하시면서요. 현장 품으면 하나님 참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다 아시면서도 정말 역사하시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모든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승리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제자들은 이런 응답을 맛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한 다음에 우리 좀 포럼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비밀이 이 복음이 참으로 현장 살리는 완전한 해답이고 능력인데 그 귀한 심령을 구원하는 정말 능력인데 이제 우리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현장을 품게 하시고 영혼을 담게 하여 주셔서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보이셨던 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초대교회 다락방 천도운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부담이 아닌 기쁨이요 축복이 되어지고 이 비밀을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포럼을 들으면 되게 감사해요. 우리는 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만나고 또 이렇게 걸어왔는데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참 놓쳤던 부분이 많구나 이런 부분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되게 피곤해 보이죠? 사실은 월요일 새벽 2시까지 우리 막내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그 목사 장로 기도회 다녀와서 또 밤에는 또 교사 모임 갔었고 그다음에 수요일 새벽 2시까지 또 우리 독일에 있는 우리 희영이랑 카톡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는 또 지혜랑 만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지금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또 우리 영주 만나고 또 구역 예배 있고 구역 예배가 밤늦게 있어가고 그리고 희용이와 약속한 대로 이제 목요일 밤이지만 금요일 새벽 0시에 행아웃으로 다락방 복음 편지 하기로 해서 했거든요. 그게 오늘 새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 1시까지 1시 넘어까지 1시 반까지구나.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오늘 12시에 또 그 WRC 모임 있어서 좀 늦긴 했지만 왔다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육신은 좀 피곤하네요. 근데 참 감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 다락방에 대한 쭉 얘기도 들었고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영을 낸 얘기 말씀 너무 좋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복음의 말씀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기본이 되는 구원의 길 메시지가 나에게 확립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안 되니까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다 문제로 여겨지고 갈등이 되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성경 암송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교사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제안해 주셔갖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다 알고 있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읽으면서 반복해서 외우는데
자꾸 틀리는 거야. 토시가 틀리고 예전에 성경하고 바뀌어갖고 틀리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했을까를 질문하면서 하니까 이제 좀 의미가 와닿고 그래서 이제 외워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너무 중요하고 귀한 복음이 나의 복음 누림의 매일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데 그게 시작되니까 또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사단이 막 이제 뒤집어 놓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 누림과 이 말씀 복음 말씀이 다 이제 막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사단 이 정체를 드러내는 메시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안 했다면 몰랐잖아요. 그냥 우리 막내도 그냥 그리고 우리 독일에 있는 희영이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고 소통하는 가운데 이제 발견하게 하시면서 정말 가장 갈급한 우리 영혼들 속에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 행복이 안 누려지니까 부담이 되고 전도도 부담이고 내가 하고 있는 자체가 전도가 안 되니까 부담이고 모든 게 부담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담겨지면서 정말로 영적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구나. 영적 사실에 대해서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 사단의 실체 그 하와를 속여서 그 희미한 복음이 희미해진 그 하와를 공격하여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단의 말을 듣도록 하는 그 교묘한 술수에 지금 우리도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19라는 이 그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자꾸 불안감,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이제 누구를 향하여 막 삿대질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대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갇힐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질문하면서 정말 복음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 없으면 아무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얘기해도 허당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나한테 정리되면 이번 핵심 메시지도 말씀 정리가 포인트였잖아요. 말씀 정리되고 그게 말씀 확립이고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말씀 성취를 보게 되는 62가지 그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지난주 핵심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정말 나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이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최고 포인트다. 이걸 혼자 개인이 가지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둘, 셋 소통할 때도 사실 이걸 질문하고 서로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를 소통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안 되게 방해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비밀도 같이 기도하면서 흑암 꺾는 기도를 같이 나누면서 승리하는 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무엇을 으쌰으쌰하는 팀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을 누리는 팀. 그래서 복음으로 소통하는 팀. 그럴 때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리스도께 다 끝내셨다. 끝. 근데 내가 아니래 자꾸. 내가 아니라고 자꾸 속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데 그럼 어떻게 끝내셨는지 확인하는 말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 주간과 그런 시간들을 누리는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어요. 이 얘기는 마지막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청년들에게 딱 와닿는 부분이 분명히 클 것 같아요. 저도 큰데 이제 교회를 자꾸 보다 보니 진짜 보이는 거죠.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또 다시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에게 근본을 딱 짚어주고 또 힘주고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복음과 전도
사실은 하나인데 예, 계속 같이 언약 붙잡고 가면 참 그게 비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대로 응답 누리는 시간, 정말 영혼 품고 우리가 믿음의 친구 되어지고 정말 복음에 완전 뿌리 내리고 현장 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간절하게 1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언약 주신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도 이 언약을 날마 누릴 수 있는 귀한 언약 주신 것, 이제 이 응답에 우리가 날마 증인으로서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이 우리 현장을 살리는 완전한 답인 것을,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이 모든 심령과 영혼과 지역과 교회를 살리는 귀한 복음인 것을 우리는 이 귀한 제자들 정말 복음 붙잡고 전도 언약 우리가 붙잡고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가장 행복하고 누린 자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 전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귀한 전도자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흐름 바꾸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담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언약 붙잡은 모든 주의 전도자 세대를 위해 주의 성령께서 언약적 축복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